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6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한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은혜의 회방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열왕기하 5장의 앞부분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집 여종으로부터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 하지만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장군께서 병을 고치기 위해 무조건 그 일을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몸을 씻는 일인데 못 해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조언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의 말처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이 나아만이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져온 예물 5절을 보면 나오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바치려고 하지만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렇게 나아만과 그의 일행이 아람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이 열왕기하 5장의 오늘 본문이 뒤이어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게하시라는 사람, 이 사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선명하게 드러난 게하시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보이는 게하시의 죄가 있습니다. 탐욕, 탐심입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거저 보내자 게하시는 내가 저 나아만을 뒤따라가서 무엇인가는 받아내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물건을 요구합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합니다.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40kg입니다. 여러분은 은 40kg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은 40kg 얼마 정도 할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 국제 은 시세에 따르면 은 40kg은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옷 2벌은 어떨까요? 이 옷은 그냥 일반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면 나만이 올 때에 은, 금, 그리고 옷을 많이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딱 10벌을 가져옵니다. 은금과 함께 옷이 10벌이 나란히 선다는 것은 이 옷이 일반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한정판 줄 서서도 구할 수 없는 명품 옷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게하시는 은 40kg과 값비싼 옷 2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의 피부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은 80kg과 값비싼 옷 2벌을 나아만으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첫 번째 죄는 바로 탐욕, 탐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탐욕과 탐심을 정죄합니다. 굳이 많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 이것을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난 게하시의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짓입니다. 본문의 게하시는 2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은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옷과 은을 그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하느냐? 본문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에게 제자 2명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인 엘리사가 보내었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엘리사에게 합니다. 이 게하시가 은 2달란트, 은 80kg과 옷 2벌을 잘 숨긴 후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제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거짓말을 정죄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10계명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사탄을 일컬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는 탐욕과 거짓이라는 두 가지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본문 27절에 벌을 받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아멘. 나만의 악성 피부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게하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입니까? 재물에 욕심을 내고 거짓말을 한 것 물론 잘못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자 심판입니다.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추방된다는 말입니다. 게하시가 그 정도의 잘못을 했느냐라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벌이 과합니까? 합당합니까? 다들 표정이 지금 심각하신데,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지갑에 손을 대고 그래서 추궁을 하는데 빤히 보이는데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관계를 끊고 이 아이를 추방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집에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저보다 4살 어린 이 남동생은 어릴 때 자주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법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내쫓기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어머니가 1시간 혹은 2시간을 넘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문을 열어서 집에 들어와 다시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방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자녀의 연을 끊고 집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갚는 분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갚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토록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나병을 내리시고 이것이 자녀 영원토록 이르게 한다면 이것은 단지 탐욕과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 못해서 과하게 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이 게하시의 정말 잘못된 죄는 무엇일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게하시의 잘못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회방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열왕기하 5장의 앞부분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왜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얼굴도 비추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엘리사는 불신자이며 이방인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아만은 이 선지자가 나와서 주술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나
무엇인가를 해서 자신을 고쳐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온천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침받고 돌아온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왜 엘리사는 은금과 의복을 거절했을까요? 엘리사가 이 은금을, 이 의복을 좋은 일에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거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열왕기하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끝까지 엘리사는 은금 의복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무엇을 가르치기 원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이방의 가짜 신에게는 무엇인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방의 신은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하면 그만큼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주 그러한 신을 표현하기를 자판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수 내주고 5,000원짜리 넣으면 5,000원만큼 음료수를 내어주는 자판기에 불과한 거짓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셨다는 이 은혜의 진리, 이 사실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회방꾼의 역할을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게하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단지 게하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소속되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밑에 노란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앞에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선지자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20절에 게하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앞은 같습니다. 그런데 뒤가 정반대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게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무엇이라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도적으로 이 은혜의 복음에 반대되는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저 이방 사람에게, 심지어 적국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값없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은혜의 회방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 이 악성 피부병을 게하시에게 내림으로써 더는 이 게하시가 엘리사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사역으로부터 격리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다면, 게하시는 그것을 정반대로 거부했습니다. 게하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할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설교자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무엇인가 받고 팔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하시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강단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선포될 때 그저 듣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단에 서야 합니다. 이 단에 서서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끊임없이 쏟아내어야 합니다. 이 강단은 은혜의 복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 세상의 사상이나 사조,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 보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바뀌는 헛된 것입니다. 철학이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사조가 아니라 어떤 처세술이나 성공주의가 아니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인간에 불과한 설교자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강단에 서는 모든 설교자를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 같은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변함없이 불변하는 진리, 바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는 게하시를 즉각적으로 사역에서 배제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은혜의 복음을 훼손한 사람을 그 사역에서 배제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분명합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중요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나아만은 그저 이스라엘의 적대국 사람일 뿐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수계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온갖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쳐도 제대로 값도 치를 수조차 없는 이 구원이 나만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값없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복음의 진리가 익숙해져서 이 구원이 마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 너무도 자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구원의 대가를 잘 지불하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오래 하고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트로피가 아니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중요하고 복된 복음의 진리를, 은혜를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는 단지 탐욕과 거짓, 이 정도의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전파된 은혜의 복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하시를 엄히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관심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 이것보다 더 크고 중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날마다 이 진리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